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출애굽의 영 모세를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그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인물과 함께 보여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영웅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계속 이 인물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세 그러면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해서 모세의 신앙 결단을 이야기하면 모세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을 만날 때에 그런 생각 내려놓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찾아내시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묵상하면 이 성경 속의 인물 모세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아주 가깝게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범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겠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채워 가시려고 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데, 먼저 모세의 일생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끔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깨우침도 같이 묵상을 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 7장 17절로 38절을 본문으로 삼았을 때 거기는 아주 명확하게 이 모세의 일생을 3등분하고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입니다. 왕궁 생활 40년,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다시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기간 40년.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 120살을 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1기를 영도자가 되기 위한 인간 훈련이라고 보고, 2기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보고, 제3기를 이스라엘을 건국을 위한 투쟁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쉽죠? 첫 번째는 바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 영도자가 되기 위한 인간 훈련 뿐만 아니라 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훈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투쟁. 모세 출생한 시기를 보통 주전 1520년경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았던 때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의 요셉이 하나 있어서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들어가고, 거기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되어지고, 거기서 또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고,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경험하면서 흉년 속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찾을 때 바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고, 요셉의 덕분에 그 애굽에 내려와서 세겜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왔죠. 근데 그 정착한 기간이 보통 4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상당히 많아져서 출애굽할 때 보통 그 인구를 막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한 70명이 들어가서 한
200만 명 정도, 남자의 숫자만 한 7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셉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나라를 참 부강케 하는 데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왕족들이 그 자손들과 그 후손들을, 그죠? 잘 대접했을 거라고요. 한동안. 그러나 그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노예 생활, 고난당하는 생활. 그걸 갖다가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 이 땅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이 바로 노예 생활이다. 사단에게 노예되어지고 세상에 노예되어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자, 그죠? 때가 되자. 거기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저렇게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그 배경 그림을 아주 어둡게 그려요. 바로가 이스라엘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런 환경이죠.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그랬죠. 산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더 강한 명령을 내려서 자식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음의 자리죠. 새 생명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그림인 거죠. 이 그림과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이 너무나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죠. 그죠? 결국은 그 속에는 뭐예요? 어린 생명들이 없는 세상, 새 생명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주신 것으로 모세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워요, 부모님이.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석 달 후에 이야기를 모세가, 그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내는데 그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건 그 세례의 상징인 거 아시죠? 그죠? 죽었고 다시 살아난 그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제 바로 이 모세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자의 역할을 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자, 모세는 이제 바로의 딸과 함께 궁중에 들어가서 40년 되는 해에 참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죠.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를 어떻게 쳐서 죽여요. 그죠? 그런데 또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말렸더니 그때 우리도 죽이려는가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야, 이게 소문이 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피하게 되죠. 그죠? 그 후로는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치는 목동으로 낮아지는 삶의 연속적인 삶을 살죠. 호화스럽던 왕자의 자리에서 보잘것없던 목동의 자리로 내려간 이 모세,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수양했다라고 보죠. 그런데 어느 날 또 40년쯤 그 생활을 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죠.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표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침내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삼아서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썼던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졌고, 대언자로 형 아론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로와 함께 마주서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그죠? 바로도 애굽의 귀족들도 대항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주니까 그들이 두 손 들고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들 앞에 등장하는 게 뭐죠? 홍해바다죠. 그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는 길인데 아주 막다른 그런 장소죠. 앞에는 홍해바다고요. 좌우에는 여기 계곡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높은 산이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홍해를 가르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거를 갖다가 세례라고 또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품고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그림을 성경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보면 바다로 들어갔으니까 죽은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살아나는 거죠. 모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뭐예요? 너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야. 그리고 너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는 길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들이 만났던 곳이 특이한 것이 이제 마라의 쓴물이죠. 그죠? 그 마라의 쓴물,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와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연결하면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거기에 나무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마라에 세워지는 나무 십자가. 그죠?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들 사이에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상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가 그 다음에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그뿐만이 아니죠. 참 그 가데스 바네아서의 정탐꾼들, 아니 그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군요. 또 하나가 뭐죠?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전투.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은 이제까지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군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팔이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그 아론과 훌이 등장해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죠. 함께하는 기도. 그런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처럼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거야. 그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안 되냐? 그러면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전염병이 극심하게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3일 저녁 기도회가 무엇입니까? 3일 저녁 예배. 지금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만 사실은 전에는 3일 기도회였죠. 아주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주일 설교를 했고, 그러면 교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수요일을 모여서 이제 집사님이나 조사들, 전도사님들이 이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 담아준 진리를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게 3일 저녁 기도회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전염병의 상태에서 오히려 흩어진 여러분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죠? 자, 시내산은요, 출애굽한 후에 이제 한 열흘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선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서 금식하죠.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10계명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 말씀이 내려오죠. 신약에 오면 이 오순절이 되어지죠, 이 날이. 오순절 날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정말 깨우치는 거듭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는요, 그 시내산에 머물렀던 2달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성막을 짓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지파를 일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을 재조직합니다. 영적인 조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이제 4장 이후에 나왔던 그 지혜롭게 교회를 돌보기 위해 집사들을 세웠던 그런 그림처럼 영적인 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그 성막을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 우리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출발에서부터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그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막 울타리를 들어가면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그죠? 거기서 죽어요. 양이 죽어요. 바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만나는 게가 물두멍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정말 거기서 씻어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그 성소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과정이거든요. 출애굽의 과정이거든요. 그 성소에서 만나는 3가지 떡상, 그죠? 거기에 떡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걸 상징하는 거죠, 그죠?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길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만나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게 그 맞은 쪽에 있는 등대죠. 그죠? 그것은 바로 성령.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향해 들어가는 쪽에 바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죠. 향, 그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대로 뭐죠? 기도죠.
이 귀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을 하는 기도.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어를 배우듯이, 그죠? 수없이 많이 반복해야 외국어가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배우고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기도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죠? 진리를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 뭐야? 그것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와 생수를 마셨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되새김질을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자기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 건가를 알아. 그러면 자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순종의 삶이죠. 이게 광야길이에요. 이게 성소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 천국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걸 뭐라고 상징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참 예수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들어갔지? 이러는 거예요. 십계명 돌비 볼 때 뭘 생각하라고요? 첫 번째 돌비.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내 모습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보면 뭐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던 자였는데 만나 그 우리 시험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뭘 달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거 달라는 거죠. 내 육신을 살찌우는, 옛사람을 살찌우는, 옛사람의 힘 돋우는 그거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만 돼. 만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줄 쫓아가는 거죠. 그러지 못했던 내 모습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쌍난 지팡이, 권위에 도전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지성소, 천국에 들어갔지? 그게 바로 시은소에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시은소에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리죠. 바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다가 보면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 양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수백만 명, 적어도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쳐가던 모세. 아, 안타까운 것이 한 그림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도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기를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거죠. 아니요. 변화산에서 우리 보셨죠? 예수님도 변화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던. 예. 그럼 여기서는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상징인 거예요. 율법의 상징. 아니, 그 진리를 담은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예,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생명인 그래서 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인 거죠. 사람 여러분, 이렇게 짧은 모세의 일생을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참 곳곳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표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탄생할 때에, 그죠? 어둠 속에 태어나는 모세. 어둠, 바로, 그죠? 신약의 헤롯, 모두 다 사단의 예표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도 회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회방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거기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아셔야지 이 세상 속에서 기죽어 살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표로 등장했던 예수님의 그 모세의 모습은 쭉 연결되어지지는 않아요. 한 군데 이 예수님이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보내어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그 출애굽의 과정을 전체를 걸어가지만 모세와 하나 되어진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밖에서 온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대했던 것과 같은 것이고요. 오늘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인 거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요.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을 품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어려운 거죠. 광야에서의 모세,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어져서 출애굽의 과정을 걸어감으로써 말미암아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사역,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성경 속의 이 지팡이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그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죠.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뱀이 되어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왕이 누구니?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야를 모세는 선포하는 거고, 술사들은 우리가 왕이야를 드러내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삼켜버리죠. 진실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들에게 만나도 공급되어지고 생수도 공급되어지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먹은 것, 마신 것이 곧바로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였구나. 그래서 뭐예요? 옛사람을 광야에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들만,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23절. 그 부모조차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왜 그랬다고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애굽에서 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고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길을 마지막까지 힘들지만 갔을 때 그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을 모세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남은 백성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러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이 시대에 당신이 바로 작은 모세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건너고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마치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